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두 번째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어느덧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2019년에 한 조사기관에서 14세에서 99세 남녀 4,3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33%가 좋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사이가 좋습니까? 할 때 거의 한 65%, 66%가 좋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보시기에 사이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42.2%가 42.4%가 좋다고요.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냐라는 거는 좀 많습니다. 이제 55.1%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부부끼리는 사이가 좋습니까? 라는 바로 그러한 그 질문에 67.7%가 좋다고 얘기하죠. 참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와 사이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80.8%가 자녀와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3.3%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에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질문이 그리고 질문과 그 답이 저희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3.3%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보통이다, 뭐 잘 모르겠다, 행복하지 않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의 19.7%밖에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전체 10명 중에 한 두 사람 될까 말까 한 사람만이 가정이 행복합니다라고, 그것도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2013년도에 나온 요하임 바이만이라는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행복은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 논할 때면 정확히 어느 종류의 행복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떤 종류의 행복이냐에 따라 변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달라지더라. 행복이 상대적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변화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월급이 이제 5%가 올랐습니다. 아, 좋죠. 그런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만 5% 오르고 다른 사람은 1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전에 5% 올랐다고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가 금방 이렇게 그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막 꿈꾸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행복은 하시죠. 근데 그 행복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냐면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대한 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행복은요, 이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것도 자신의 기준이 변화하거나 혹은 비교가 된다면 그만큼 행복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사실 사람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8편은요. 시편 127편과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 솔로몬이 이제 나와 있으므로 시편 128편 역시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진정한 행복한 길,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그 수많은 이 재산과 또 부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려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의 이런 정략적인 결혼과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년에 정신을 차린 이 솔로몬은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다시 돌아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런 길은 행복한 길인 줄,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길인 줄 알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솔로몬의 지혜도 있지만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항상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길을 살았던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자신이 살아가야 했던 바로 살아왔던 그 길이 잘못 살은 것이고 이제 정말 복된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길을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그 기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바로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이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목자로 그리고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며 그 길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그 일들을 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자기를 죽이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인도자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따라가고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억지로 그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이 자신이 퇴직할 때에 자기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나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세습에 관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런 요구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성세대들 가운데
이제 특히 이 기성세대는 그렇지만 젊은 20, 30대 이 대기업의 사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과 명확한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20대들이 30대들이 그러느냐? 근데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당시 한참 이슈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무슨 기사인가 보니 점심시간에만 잠시 쉬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점심시간에는 충분히 사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죠. 다시 말해서 작업 중에도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제품 사용자의 이런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핸드폰을 딱 켜놓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사진에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노동자의 복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바뀌었다고 하죠. 젊은 사람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고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성적은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는 잘 안 하더라는 것이죠. 핸드폰을 가지고 시험 기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일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노동을 해야지 땅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노동이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노동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노동의 대가만큼 소산을 주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아담 너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많이 가지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해도 그것을 못 얻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해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열심히 일해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방면으로 열심히 일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는 부모로서 일을 잘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질서가 올바로 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노동,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두 번째로는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포도 열매와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주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로 인해서 또 포도주와 또 올리브 기름을 또 얻게 되죠. 솔로몬은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다산, 이 풍요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내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아내로 인해서, 한 가정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방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미치는 복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제 잘 자라서 장성한 그런 감람나무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숨겨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성하게 되는 그 감람나무는 그냥 가만 놔두면 쭉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든든한 지지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는, 이 감람나무가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감람나무는 이 삽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지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삽목을 가지고 이제 잘 심어 놓으면 거기서 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 조그맣게 자른 이 삽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감람나무는 그 생명력을 어디에서 받느냐면 바로 원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남편이며 아버지가 그의 아내의 지지대가 되어주며 또 자녀들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면 바로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자 아버지 되시는 남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등수는, 자녀의 이제 전국 등수를 그러니까 전교 등수를 말하는, 자녀의 전교 등수는 엄마가 만들지만 자녀의 전국 등수는 아빠가 만든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해오신 거 많이 수고 많으셨죠. 그렇게 눈치 보고 쓴소리 듣고 참 힘들게 일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뒤에 남겨지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일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집안 이것도 일도 못 도와주고, 아내들의 원망과 아빠 왜 못 도와줘요? 라고 하는 자녀들의 원망,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리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렇게 이 나라의 산업화를 특별히 위해서 이끌어오신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지지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관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치유되시고,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같이 함께 치유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치유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좋은 믿음의 이 모습을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세 번째는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4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도성이며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곳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5절에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하는 말씀과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장수에 대한 말씀과 함께 단순히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그런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 후반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잘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세우시며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이 사무엘이 혼란한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한 기도하는 처치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하게 헌신하시며 그렇게 사용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냐?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돈과 권력을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참된, 참 복된 자이며 또한 행복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동에 대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자신과 가족들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가족들에게 지지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그 넘어서서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그러한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